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셨던 분이 걷고 뛰고 찬양하는 것을 본 예루살렘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런 이적이 어떻게 보면 처음 일어난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그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인 베드로와 요한, 그 걸으신 분, 그들을 데리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랍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서로 대화하였던 장소가 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행각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어떻게 됐는지 이 일에 대하여 서로 토론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들에게 대하여 베드로가 오늘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너희가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죠. 그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우리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우리가 무슨 경건하고 능력이 많고 대단하여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16절 말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설교하였습니다. 이 16절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전에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성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이게 현대어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에서는 그 사람과 동일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어디에게서 났느냐? 예수에게서 난 믿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뭐 능력이 대단하고 뭐가 크게 경건하고 그래서 대단한 능력을 이런 게 전혀 아니라 당신들과 우리와에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너희에게 없느냐의 차이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의 주가 뭐냐?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허락해 준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역사를 일으켰느냐 일으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에게 대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우리가 기도하여서 이 사람이 나았느냐 낫지 않았느냐 마가복음에 나와 있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누가 일으켰느냐, 이적을 일으키니 예수, 이적을 일으키니 그 예수가 누군지 증언하기 위하여서 나타나는 게 표적입니다. 내가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내가 예수의 증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서 일어나는 일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베드로의 설교에 있듯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대단하여서 대단한 사람이다 높임받기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기 위하여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적을 행하였더니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뭐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요.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은 제우스 신이라고, 제우스 신과 함께하는 신이라고 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높여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하잖아요.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라고요.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 그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밖으로 드러난 표적. 또한 베드로가 4장 10절에서도 또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원들이 다 모여들고 제사장이 다 모여든 그 현장 앞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지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 성하게 됐다고요. 풀려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기도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사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우리들이 증언하고 있는 이 설교, 복음이죠.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거,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증언하고 증거하기 위하여서 나타나는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원한 건 뭐냐라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서 그들이 예수가 누군가,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다양한 수단 중에 하나가 표적과 기사라고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표적과 기사라.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분에게 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나에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그분으로부터 난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를 증언하고 이 예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은 일으킨 증거,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나타났으니까 표적은 예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기사라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의 감정과 고백이 기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예수가 나타나는 다양한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표적과 기사고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역사라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여러분 나타날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죽은 자도 살려내고 앉은 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도 듣게 하고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하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어나고 이 수많은 역사가 예수를 나타내고 증언하는 거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요. 믿음의 증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뭘 보여줬느냐라고 하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을요. 아무런 흠도 없이 정직하게 살고 다니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었지요. 거부가 되어서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열심히 의무를 받지만 다 빼앗아가 버릴 때 빼앗긴 이삭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들이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입을 통하여 나타나는 증인, 삶으로 나타나는 증인, 다양한 증거를 통하여 나타나는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타나 주십시오. 그 나타나는 현장이 병든 사람이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나타나 주시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예수를 믿게 하소서. 병든 현장이면 그것이 되겠지요. 실패와 좌절의 현장이라면 하나님, 내 안에 내와 함께하는 예수가 이 사람에 나타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좌절이 희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져가는 기업이고 쓰러져가는 일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이 사람의 하나님의 살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증언되고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 우리가 간절한 사모함으로 서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이 이적이라는 것이 그곳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초대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마술사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악귀 들린 자들에게 시험 삼아서 바울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한 것. 또한 유대인 제사장 중에 스게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7 아들이든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똑같이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한다? 귀신아 나오라 그랬겠지요. 왜냐하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일을 막 일으켜 주셨거든요. 앞치마 갖다가 이렇게 얹어도 손두건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무리가 생긴 겁니다. 마술을 하는 자들이든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이든. 그랬더니 이 악귀가 뭐라고 하냐고 하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해가지고요 이들을 집어타서 몸을 상하게 하고 옷도 벗겨버리고 그래서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했는데 왜 이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왜 바울에게는 베드로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와 바울에게는 그 안에 예수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고 이들이 간절히 원한 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앞치마를 갖다 얹었더니 병든 자가 낫고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찾는 자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찾아지기를 사모하여 섰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상한 일들이 그냥 일어나게 주신 거예요. 성경책에는 이상한 일들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온갖 다양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학시대니 뭔지 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나타나길 사모하고 그가 구원받는 자가 되길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이분이 걸음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남자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설교하여 3,000명이 믿고요. 이 이적을 통하여서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5,000명이 믿었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스게와의 이 아들을 통하여서 그 도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마술하였던 자들 그들의 마술 장비를 다 태워버리며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있음을, 그들도 동일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증인들인 우리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권능이, 예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우리가 손을 잡고 일을 하는 모든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주님을 나타내는 귀중한 도구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